11장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의무들 외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참회와 감사의 특별한 의무들로 섭리하시는 경우에 각 가정에서는 이를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 해설입니다. 가장의 인도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예배가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11장에서 언급하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참회와 감사의 특별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적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가정예배 가운데서 이뤄질 수 있음을 언급하여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정예배가 얼마나 큰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참회와 감사가 빈번하고도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곳은 각자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실제적인 참회를 필요로 하는 죄와 잘못을 범하기 쉬우며 감사할 것 또한 가정과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의무들에 속하는 경건의 훈련들 외에도 실질적인 참회와 감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교회를 통해 공적인 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공적인 목회로서의 치리 기능과 함께 가정을 통한 사적인 목회로서의 기능이 연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이고도 유기적인 목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합법적인 목회자는 각 가정의 가장들이 그러한 목회적 기능을 가정을 통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가정예배 모범은 각 가정에서는 이를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참회나 감사의 특별한 의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적인 목회의 모범을 따라 신중하고도 체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특별히 공적이고 엄숙한 금식과 공적인 감사의 날들에 관한 언급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금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언급을 살펴보면 금식에 대해 규정하기를 크고 주목할 만한 어떤 결정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명백하게 절박한 상황일 때 혹은 어떤 비상식적인 악행이 저질러진 경우 또는 특별한 은총이 요구되고 필요할 때 하루 동안 계속되는 엄숙한 공적 금식은 국가와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중들을 대변하는 목사는 진지하고 철저하게 회중들을 미리 생각하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하며 특별히 회중들의 죄를 비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과 회중들을 깨닫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녹이도록 한다. 그날은 참으로 깊은 통회와 번민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르기를
교회가 명령하는 엄숙하고 보편적인 금식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당국자들에게 특별한 이유를 주실 때 회중들은 금식일을 지킬 수 있다. 또한 가족끼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금식이나 그 밖의 예배의 공적인 행사를 위해 모이는 날은 피하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금식에 관한 언급을 바탕으로 각 가정에서의 참회의 의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목사는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그날의 일이 형식적인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는 회중 자신과 가족들을, 공적으로는 그들이 고백한 모든 신실한 사랑과 결심을 강화시키고 그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끔 그들을 권면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히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을 통해 달콤한 향기를 맡으셨다는 것을 더욱 민감하게 발견하도록 한다고 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으로 죄가 용서되고 심판이 제거되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어 그 백성을 재앙에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상황과 기도에 합당한 복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지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중은 개인적으로 그들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그 모든 경건한 사랑과 결심을 강화하는데 그날 하루에 남은 시간을 더욱이 그들의 여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권고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가장은 그러한 참회의 은혜가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항목을 보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에 관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편 찬송은 대부분의 의식 중에서 감사와 즐거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식에 적합한 말씀을 봉독하기 전이나 후에 감사의 뜻을 담은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시편 찬송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불려야 할 가장 합당한 찬송이요 감사의 방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신자들의 공적인 감사와 관련하여 목사는 폐회하기 전에 회중들이 먹고 쉬는 가운데서 과도한 소란, 폭식, 술 취함, 그런 종류의 더 많은 죄들을 경계하도록 엄숙히 권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즐거움과 환희가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를 겸손하고 순전케 하는 영적인 것이 되도록 주지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만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것이며 그들이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남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찬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그처럼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더욱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감사 예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공적인 집회에서 모아진 감사 예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적인 애도의 날과 같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그럼으로써 그 자녀들은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가정 예배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 가늠해 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